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친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는 여호수아서 진행해오던 여호수아서 강의가 끝나고 사사기 강의를 시작해서 첫 번째 설교를 금요일에 했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역사를 담은 책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고 또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장, 그래서 앞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의 전반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족속의 남은 이 주민들과 싸워나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그 1장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2장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 함께 살펴볼 말씀은 1장 22절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서 사사기 1장 22절을 펴시고 쭉 저와 함께 흐름을 따라서 눈으로 같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1장 22절은 좀 명백하게 구조적으로 사사기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의 1장의 첫 번째 부분은 유다가 먼저 전쟁을 수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잠깐 보시면 4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유다가 올라가매, 사실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보면 올라갔다 이렇게 시작해요. 올라갔다 유다가. 근데 오늘 제가 같이 보자고 한 22절은 똑같아요. 올라갔다 요셉 가문이.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리고 요셉 가문이 전쟁을 수행하러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로 이 1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것은 이제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유다 지파와 좀 대비적으로 약간 대조적으로 위치한 요셉 가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제 남왕국 유다와 그리고 요셉 가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하는 북왕국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좀 이런 식으로 진술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셉 가문이,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가나안 거민들을 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한다라는 건 무슨 말과 똑같아요? 그들에게 뭐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면 아무리 눈앞에 적들이 강하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무시무시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가문이 이 22절만 보면 이제 그대로 올라가서 하나님 의지하여 싸우면 되겠구나 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어지는 23절과 4절을 보면 조금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여기 보면 갑자기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굳이 안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는 전략을 과하게 취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방금 22절에서 봤듯이 이미 여호와가 함께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들이 그 다음으로 취할 행동은 뭐예요? 그대로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우면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정탐꾼을 보내요. 물론 여러분, 뭔가 이들 속에 어떤 기억이 있어서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할 때 처음 여리고를 사실 공략하기 위해서, 꼭 공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탐꾼을 사실 그때도 먼저 보냈었어요.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걸 기억했기 때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
너무나 중대한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여리고에 보냈던 두 명의 정탐꾼은 사실 굉장히 좀 수동적이었어요. 수동적이고 마치 자신들의 정탐을 통해 뭔가 결정적인 전쟁의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듯한 어떤 행동을 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번 그 땅의 동태를 살피려 간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그 땅을 살피려 갔더니 여호수아 시대 정탐꾼들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발각돼가지고 라합이 숨겨줘야만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들의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 4절에서처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거기서 이 베델에서 나오는 걸 봐요. 그 사람을 보고는 이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보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성읍에서 나오는 24절 보세요.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야만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의 모든 성들은 성문이 사실 딱 있죠.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입구가 어딘지 몰라서 입구 알려줘가 아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입구 말고 경비가 이렇게 삼엄한 입구 말고 뭔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뭔가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25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알려줬다는 거죠.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치고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어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도 순조롭게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들이 자신의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들의 꾀를 발휘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다른 통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습을 성공했어요. 전쟁이 승리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시게 하셨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기지가 통했다고 생각할까요? 후자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크죠. 앞에선 당연히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연스럽게 남아요? 자신의 공로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해냈다 라는 게 남는 거예요. 즉 이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기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한 꼴이 됐어요? 자신들의 방법을 의지한 모양이 된 거예요.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사실 1장 앞부분은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다 자손도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신다고 하셨는데도 뭔가 두렵고 불안하니까 옆에 있는 시몬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하거든요. 이것도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움 속에서도 붙드는 게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더 의지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때에 안정감을 얻어요? 내가 확실히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할 수 있을 때. 사람을 나에게 더하든 물질을 더하든 능력을 더하든 그래야 내가 진짜 안전하다고 느끼죠. 거기서 확신을 더 얻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정탐꾼을 보낸 모습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어쨌든 라합의 도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라합과 언약을 맺어요. 거기서도 라합에게 선대하겠다고, 너와 너의 집을 다 살려주겠다고. 근데 그것은 단순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이 처음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다음에 본인이 먼저 어떤 얘기를 정탐꾼들에게 합니까?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장 9절인데 라합의 말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들을 도와준 것은 무슨 행동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도와준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이미 라합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비록 그가 여리고 성에 있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거기서부터 들려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 아래는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졌고 그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라합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냐면 라합이 구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을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 정말로 나와 내 집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역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 그 라합은 정탐꾼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살려주기로. 결국 그럼 무슨 말이에요? 라합은 무엇으로 구원 얻었어요? 도와줘서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한 사람은 어떻죠? 그냥 성읍에서 나오다가 정탐꾼들이 발견해가지고 잠깐 와보라고. 모르겠어요. 칼을 들이댔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로 와보라고 해서 뭐 입구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 좀 이렇게 뭐안 알려주면 무슨 일 당할 것 같은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뭐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전혀 언급되잖아요.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뭐 알았다든지 혹은 정탐꾼들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이 정탐꾼들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한 방법, 좀 더 손쉬운 승리를 위해 그냥 이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알려주면 우리가 너 살려주겠다, 선대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절대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벌써부터 그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손쉽고 편한 방법을 위해서.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정탐꾼이 뭔가 어떤 일을 해낸 것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이 그림이.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라합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에 들어가요? 이 라합이란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에요. 그 몇 안 되는. 놀랍죠. 그런데 여기 사사기에서 이 정탐꾼들의 어떻게 보면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설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 가문이 정복한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죠? 루스예요. 그 얘기가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루스를 정복했어요. 근데 루스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 루스를 정복해서 이름을 베델로 바꿨어요. 나중에.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여호와의 집이죠.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승리한 것 같아요. 겉으로만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의 성읍 루스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델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국 또다시 위치만 좀 바뀌었을 뿐 루스는 그 땅에 남아있어요.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심지어 그 새롭게 세워진 루스는 이제 어떤 성읍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자신들은 루스를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사람이 도망가서 다시 세운 루스는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용된 가나안의 성읍이 됐어요.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겉으로 보면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 싸움들이 이런 것이죠. 승리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믿음으로 변화된 것 같고 우상 숭배하던 우리 옛모습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것 같아요. 베델이라고 이름도 바꿨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절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한 것도 아니었고
온전한 순종을 보인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도 바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을 결국 의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고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허용된 가나안 성읍 무스를 남겨두게 된 거예요. 어떤가요? 더 나빠졌죠, 사실은. 더 나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공격 대상으로 여기고 전쟁의 대상으로 여기던 성읍이 이제 허용된 대상이 됐어요. 뭐 있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옛 성읍, 즉 옛 사람 그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교묘하게 근데 모양만 바꾼 거예요. 나는 베델이라 생각하는데 여전히 루스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것은 내가 허용한 거예요. 내가 승인했어요. 있도록. 여전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있도록. 왜요? 그래야 더 편하고 더 손쉬운 방법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 같고 겉보기에는 내 안에 옛 자아가 죽어온 것 같지만 사실 어때요?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심지어 내가 허용했고 내가 그것을 은밀히 간직해요. 그래서 튀어나오죠 한 번씩. 평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콕 찌르면 훅 나오죠. 완전히 우리 끝까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모든 지파들의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한번 여기를 한번 좀 빠르게 살펴볼까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역시 많은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27절 뒷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 결심하고 이제 거주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겠다는 의지가 더 세다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믿음이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28절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근데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그럼 강성해졌으면 이제 그전에 힘이 없어서라고 해도 강성해진 후에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들을 노역을 시켜요. 왜요? 굳이 이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게 훨씬 이득이고 편하죠. 똑같아요. 앞에 베델을 칠 때도 요셉 가문이 어떤 사람을 통해 자신의 방식을 취한 게 더 안전하고 편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어때요?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편리한 방식을 계속해서 취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9절도 볼까요? 29절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30절 스볼론 역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도 어때요? 오히려 노역을 하게 했어요. 좀 눈으로 보고 계시죠? 31절도 볼까요? 아셀 족속도 역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주목할 만한 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현이 바뀝니다. 지금 성경이 단순 반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족속이 얘 못 쫓아내서 얘네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또 이 족속도 못 쫓아냈다. 단순한 반복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셀 족속을 보면 표현이 어때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32절에 써 있어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어요. 이거 뭔가 바뀌었어요. 지금 앞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 가운데 일부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했어요. 근데 이번엔 어때요? 아셀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의 땅 가운데 거주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은 점진적으로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결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지금 어떤 식의 그들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33절도 볼까요? 납달리 역시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그 땅의 주민이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냥 세상 속에 오히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별다를 바 없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심각한 건 이제 마지막 34절부터 나오는 단자손입니다. 단자손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설명이 기록돼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주체 자체가 가나안 족속이에요. 단자손이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아니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아예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뭐 단자손이 쫓아낼 수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주도권조차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 가나안 족속들에게 몰려가서 거기서 꼼짝 못하는, 쉽게 말해 세상에서 그냥 몰려가는 대로, 세상이 우리를 강압하는 대로, 몰아넣는 대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의 문제인가요? 뭐 사실은 이들이 땅 하나님 주셨으면 다 차지해야 되는데, 다 내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좀 일부를 못 차지해서 손해봤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얼마나 땅을 완전히 다 얻었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냥 땅 주려고 해요, 정말로? 그게 목적이에요, 땅 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믿음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과정이 가져올 결과를 통해 그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그들의 예전 방식이 어떻게 패배하는지, 그 가나안의 옛 방식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 땅에 살던 이들에게도 보여주고 그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것을 배워가야 했던 거예요, 그 순종 가운데. 왜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그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의 방식대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왜 진멸하고 왜 쫓아내고 왜 거기 있는 모든 우상을 깨부시라고 하셨냐면, 이게 뭐 인종 말살 정책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너희 가운데 그걸 남겨두면 너희는 또 그 방식을 따르게 될 거야. 또다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들이 나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거다. 그 두려운 일을 볼 거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건지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그 두려운 일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그 결국이 결국 뭔지, 그 결말이 결국은 무엇인지를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오직 무엇이 남는 것인지,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이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딱 그 두 가지 당부하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너희 앞에서 그 가나안 거민 다 쫓아낼 건데, 첫 번째로 절대 언약 맺지 말고 화친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둘째 거기 있는 모든 제단과 주상을 깨뜨려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결국 나중에 뭐가 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거기 남아있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남겨두면, 쫓아내지 않으면 그 결과 그게 결국 이스라엘에게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올무고 뭐가 가시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정말 뭘 섬기고 살아요? 뭘 쫓아 살아요? 결국 세상의 것들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가장 좀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한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으세요? 아니,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눈앞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돈, 성공, 그럴듯한 삶, 뭔가 부족하지 않은 좀 풍요로움,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 우리 싸워나갈 수 있나요? 돈 앞에 늘 무너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세상에 나가 그것들을 분주히 쫓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이것들을 철저하게 다 제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그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 24장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가능합니까? 제가 금요철회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여호와의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너희 그럴 수 없다. 아니, 실컷 잘 섬기겠다니까 그럴 수 없대요. 왜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을 뒤로 하는 게 우리들이죠. 사실 지금 사사기 이 초반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 제단과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기는커녕 뭘 쫓았어요? 벌써부터 좀 더 안전한 방법, 좀 더 쉬운 방법. 그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쫓아내지도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의 거주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의 너무나 자명한 결과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집에 이렇게 나무로 된 우상들 없으시죠?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있으세요? 이렇게 동자상 같은 거? 없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요즘에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너무 떳떳해요. 당연히 안 하지. 그러다가 길 가다가 어디 부적 붙어 있고 이런 집 보면 저렇게 우상 숭배한다고. 근데 사실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뭐가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수많은 것들, 오히려 옛날보다 더 교묘하고 더 우리 자신조차 숨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조차 못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는데 그거 좀 어떤 사람한테 길 물어봐서 승리했다고 그게 얼마나 잘못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좀 더 편한 방법, 좀 더 안전한 길을 자꾸만 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꾸만 그런 방식을 택해가는 결과가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공의 우상, 안전의 우상, 자아의 우상, 혹은 돈의 우상,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은밀히 허용해요. 오히려 그것들을 은밀히 섬겨요. 마치 요셉 가문이 잘못된 방식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한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루스를 둔 것처럼. 근데 요셉 가문은 자신들이 패배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할까요?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성읍 차지하고 배들이라고 이름까지 바꿨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루스가 떡하니 있는데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적당한 종교생활 혹은 절반의 순종만 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속아요. 이렇게 분명히 난 변화했다고, 난 하나님 믿고 있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도 나 정도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자꾸 속여요. 여전히 루스가 그대로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천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이제 시작돼요.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길갈에서 올라왔어요. 혹시 예전 설교들 좀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제가 이 길갈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할례부터 행하라고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길갈이 갈랄이라는 히브리어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온 게 길갈인데 이게 신약의 어떤 지명이랑 연결이 된다고요? 해골의 곳, 해골이 굴러다니는 골고다예요. 십자가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다 떠나가게 하신 것처럼 사실 길갈이 그런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례도 행하지 않았었어요. 제대로 유월절 안 지켰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까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올 수 있었던 거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거 아니면 이미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할례 행하게 하시고 다시 유월절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 주신 거예요. 친히. 그런 곳이 길갈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까마득하게 입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인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데 그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이제 일박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사실은 하나님이라고도 동일시하는데, 그리스도라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도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난 여전히 너희와 한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나는 너희와 한 언약을 어기지 않는데 영원히 너희는 왜 내 말을 어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저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구원했고 영원히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인데 왜 어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가 그렇게 남겨둔 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초래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불순종해서 남겨뒀고 이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뭐였어요? 4절 후반절에, 4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이 복임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울었다라는 의미예요. 복임이라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도요, 사사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할 줄 아는 세대였어요.
뭐 꼭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그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울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 사사기 그 다음 얘기들 아시죠? 뭘 당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 울며 회개했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중간에 잠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걸 한 번 더 이들에게 알려주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11절에 곧바로 이어지는데, 불과 이 잠깐 사이에 1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곧바로 이어지는 이 다음 세대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래도 말씀 앞에서 정말 그래도 진정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슴 깊이 회개할 줄 아는 그래도 세대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흐르는 눈물이 있나요? 아니면 그게 더 이상 무엇인지조차, 혹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정말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회개한다고 해도요, 그 회개가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 없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요, 돌아서면 또 반복하는 게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책임과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사기 초반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요약해보자면 결국 뭐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좀 더 안전한 길,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하느라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과 신실함과 믿음을 계속해서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결과들이 생겨요? 결국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옛 성읍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름만 바뀌어 있지 남아 있어요. 심지어는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처음에는 좀 일부를 못 쫓아내는 것에 불과한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그 가운데 거주하는 똑같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에요. 심지어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몰려요? 세상이 내모는 대로 그냥 내몰려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고 그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의 결말입니다. 그런 삶에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혹은 어떤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삶으로 살 수 없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내 편한, 내 안전한, 혹은 이 세상에서 더 나아 보이는 삶으로 내가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사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건 다 비슷하죠. 더 안전하고 더 좀 편안하고 뭐 문제 없고, 이왕이면 좀 더 풍요롭고, 뭐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100만 원보다 200만 원 선택하고 뭐 300만 원보다 500만 원 선택하고, 그것이 먼저의 기준이지 그 과정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거나 내 믿음에 대해서는 뒷전이, 오히려 3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렇게 사실 우리의 타협은 아닌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엔 세상에 내몰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기만 하다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해도 우리를 다 받아주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럼.
왜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성은 여전히 어때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반감을 가져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런 것만이 방법이야? 일단 내가 좀 잘 되고 하나님도 있지. 우리 계속 이렇게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 어떤 부분을 찌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무엇보다 무엇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 중심은 우리가 판단 못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속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옛 루스를 여전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안에 아직 이거 있다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가난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시키는 거예요.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진짜 네 모습 뭔지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아무리 뉘우쳐도,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안 돼요. 십자가만이 그 우리 모든 죄의 짐과 우리 삶의 무게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옛 자아의 문제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못한 거 아니에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쫓아내지 못해요. 저들이 너무 강해요. 저들이 성읍이 너무 견고해요.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정직해져야죠. 정말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옛 본성을 따르느라, 여전히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은밀히 채워가느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루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참된 회개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이것조차 우리가 제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루스조차 다루지 않고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살려 한다면 이거 다 거짓 아닌가요? 이거 다 위선 아닌가요? 외향적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들 다 감춘 채.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출하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